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모두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꿈을 심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꿈을 남기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 꿈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의 꿈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고, 예수 십자가를 더 깊게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신교회를 심호하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은 세미나를 열면서 영향력을 끼친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이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분이 한국교회에 남긴 업적은 별세 신학을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분의 신학은 별세 신학이요, 이분의 목회는 별세 목회요, 이분의 삶은 별세의 삶이요, 이분의 기도는 별세의 기도요, 이분의 설교는 별세의 설교입니다. 이분은 전 삶의 영역이 별세로 가득 찼습니다. 별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말을 고상하게 높임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별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볼까요? 명철이는 날마다 죽노라. 내 이름 대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시작. 아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여러분 나의 자랑이 뭡니까?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디사이플즈에서 또 저에게 글을 하나 써더라고요. 요즘 만만하니까 저보고 써더라요. 대상이 마땅치 않으면 저에게 부탁하는 것 같아요. 참 나는 한번 쓸 때마다 고민인데, 이번에는 제자의 삶에 관한 설교를 좀 부탁하고, 또 그러면서 왜 이 설교를 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삶은 강한데 이론을 설명해 달라고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거는 신학자가 하는 거지 나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또 뭐 글을 잘 쓰는 글 제조꾼도 아니고, 그저 삶을 뭐 투박하게 우려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글을 써달라니까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핵심은 누가복음 14장 제자의 삶에 관한 말씀을 내가 설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걸 써서 보내면 되겠다 했는데 12월을 딱 받아보니까
12월로에 이 본문 가지고 이미 설교를 해낭에 나온 거예요. 아, 이거 텄다. 그럼 내가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의 상도 이미 썼고 내가 12번째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면서 결국 제자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이 핵심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글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첫째,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와 함께 죽는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별세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훈도 보았고 자기의 땅을 팔아 바친 교훈도 보았지만 자기의 성질을 뽑아 바친 교훈은 한 사람도 못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빼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웃으며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새겨들을 말씀이 아닙니까? 제자는 내 성질을 뽑아 바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내 상처받았으니까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지금까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핑계대면 안 돼요. 이거 받아주면 안 돼요. 처음 목장할 때는 이 말을 그냥 받아주시오. 이제 시간이 흘러 몇 개월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가가 받은 상처를 우라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곰탕 우라먹으면 맛이 있지. 그러나 이 상처는 우라먹으면 영혼을 죽입니다. 예수가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길앗의 유황이 있는데 왜 자꾸 상처를 우라먹습니까? 교회 왔으면, 목장 왔으면 치료받아야 되지요. 나는 지금 계속해서 내가 상처받은 자아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상처 이야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결받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요. 그것 때문에 목장 가지요. 또 많은 교인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말 역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인생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면 내 자아가 죽는 것 저절로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위에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미쳐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정신을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홀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강건하니까 나는 그 사랑에 포위되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강건한다는 이 말은 대기가 지구를 포위하듯이 마부가 말을 몰기 위해 재갈을 물리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제재하고 붙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누가 붙들어 갑니까? 제자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포위하고 그것에 나는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강건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난 날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간 또 한 분을 소개하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살아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자신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려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을 내가 정치하고 그 어떤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소원합니까? 한국의 성 프란체스코라 불리졌던 이영도 목사, 신비주의자로 비판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예수를 사랑하는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라.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리신 예수여, 당신 없이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가난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굶주리고 잠 못 자고 헐벗고 예수님을 위하여 욕먹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렇게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주님, 둘째도 주님, 셋째도 주님, 나의 생활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별세 신앙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삶의 진짜 자랑거리는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지. 왜? 그 약함 위에 주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말을 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부산 부정교회 한병기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초계장까지 하시는데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작아지면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많아진다고. 홀로 북한에 내려오셔서 홀로 사시다가 목회하시고 하나님나라 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고 더 예수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가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죽고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사랑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다 티나 주는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는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아낌없이 넣어놓고 희생합니다. 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의 몸이 깨어지고 교회가 아파하는데도 내 주장을 하고 내 권리를 앞세운다면 주님의 제자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대형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그지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저 혼자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장인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 대명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와서 오늘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채집기를 하든지 방해를 하든지 초냥 모임을 하든지 한 번도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우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견이 100% 맞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야 할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앞선 신학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희생의 값입니다. 우리 교회는 늦게 오신 분이 많습니다. 내가 가장 마음 아픈 소리는 우리 교회에 기득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성골 증골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있어요? 어느 누가 장로님이 주도권을 내세운 일이 있나요? 당회실이 있나요? 장로님 자리가 있나요? 교회 수석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기득권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자비는 어떻게 세워지지 아십니까? 맞벌이 부부가 방치되는 것을 보고 저 아이들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미련 지사님, 은신 지사님 보고 좀 이 아이를 좀 맡아서 잘 키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대응 애도센터입니다. 겨우 15만 원, 20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제는 이 소문 듣고 교회 찾아와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맡기면 이제 잘 되겠다. 맞아요. 그러나 정신은 어땠는가? 13년 전에 3학년, 4학년 12명의 아이들, 그때 그 부모들은 내 아이를 제대로 키워주세요. 마루따가 돼도 좋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키워도 좋으니까 키워주세요 하고 내어놨어요. 컨테이너에서 시작했어요. 내 자녀를 기꺼이 교회에 내놓을 수 없습니까? 희생할 수 없습니까? 이득만 챙기겠습니까? 내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그 교회입니다. 목사님,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해친다든지 이 교회를 갈라놓게 한다든지 하면 목숨 걸고 저를 배척하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손털 겁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좋은 교회였나요? 아니었어요. 속되게 표현합니다. 나리 교회였어요. 싸우고, 공개적으로 처음 이야기합니다. 야외에 가서 소위 말하는 A자 들린 걸 들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알기에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대형교회에 와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하다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주님 몸된 교회가 건강하니까, 좋은 교회니까, 평안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교회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건강한 교회를 꼴 못 봅니다. 끊임없이 흩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공작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보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이런 좋은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난번 박정 목사님이 좋은 염려, 거룩한 염려 이야기했죠. 교회를 잘되게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잘 지키려고 하는 거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으냐.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신은 목자 이 모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정말 목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애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약한 것을 바울은 자랑했어요. 교회를 세우려 하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 주의 은혜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 약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목사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 아닙니다. 어느 기독교 세력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만나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청량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당에 무언가 요구할 사항이 있어 그 당시 가장 힘있고 헌신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알다시피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제일 많이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권리 주장하면서 발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다면 당에서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하신 걸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진짜 장로님이시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내가 죽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죽고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 삶을 말하시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의 땅에 오셨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제자가 진짜 될 때 가정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제자 훈련, 사회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냐? 잘못 받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가정을 살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육의 본능, 에고 죽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죽어야 가족이 삽니다.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녀들이 삽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가시면 가정은 언제나 평안한데 예수님 대신에 내가 나오니까 가정에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내는 바로 내 자아예요. 내 고집이에요.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예수님이 나갈 때 우리 가정은 저절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를 길렀습니다. 어느덧 소녀는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이 소녀는 고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늘 마음에 걸려 아파했습니다. 사춘기 조카는 자기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 역시 공부 안 하고 교회에 나가는 그 조카가 못마땅했습니다. 교회에 가면서 고모에게 잘못한 일을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집에 가면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야단을 치면 화를 참지 못해 고모에게 대들거나 문을 꽝 하고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일쑤였습니다. 이런 아이들 있죠?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소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가 만나 주시면 되겠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막상 현관 앞에 서면 소녀는 다시 자신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가 벼르고 있다는 듯이 손을 맞아 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너 교회 가다치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겨누도 못하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 고모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락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다룬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서 엉어리가 진 것이 떨어져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고모를 깊이 만나 주셨고 그 후 고모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 만납니다. 겉모습은 분명 옛날 남편인데 자아가 죽으면 그 이상 예전의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내에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예수님 만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녀가 예수님 만납니다. 우리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가? 엄마,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아. 예수가 가득 찼어. 예수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야. 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면 어디가 천국일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나와보세요. 정말 이건 실제적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지 마세요. 내 삶 속에 정말 예수가 주인인 것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의 고백은 아내의 고백이 진짜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아내의 고백은 남편이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아내 보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이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창한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자매님이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독자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착한 분이신데 일찍 돌아가시고 까다로운 시아버지만 남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마치 고통을 주렸고 사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섬기기가 어려웠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중풍이 걸려 방 안에 누워 계셨고 치매 현상까지 겹쳐서 온 집에 오물을 다 발라놓았습니다. 자매님이 직장에 돌아오면 악취로 집에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코의 악취는 사라지고 은은한 장미 향기가 코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오물을 닦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닦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서 함께 청소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지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목사님이 출연하셨는데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에게 절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목사님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도 자매님에게 절해주고 싶소. 그 교회에 예수의 제자가 나왔으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가정에서 제자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덕을 보고 자녀들이 덕을 봐야 안 되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냥 교리로 배우는 겁니까? 그저 성경 공부 지식으로 배우는 겁니까? 아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행하는 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제자 3대를 만드는 거 수직 제자 훈련 성경적이죠. 이게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때 내려가서 그 자녀가 또 부모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 3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탐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탐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사는 것을 탐내기를 바랍니다. 저 가정 보니까 정말 저 가정은 예수가 사네. 목장에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목장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는 죽고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내가 죽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예수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우리 영험사학교는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죽고 생명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원들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원들도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아십니까? 자기 고집 속에 쌓여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대학까지 몇 년 다녔는데,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는데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너희들 하나님의 재물로 잘 바쳐지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전제물이 되겠다. 이 전제물은 주된 제물이 바쳐지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제사의 끝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기꺼이 내 피를 흘려 너희들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과 이 목자 우리 교사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전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이라도 밀어낸 영혼 없어요. 제자비전 아카데미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도 놓치고 끝까지 품었다는 사실이에요. 공부 못한 애를 잘하게 하는 거 더 힘들어요. 잘한 애를 잘하게 하는 건 그건 쉬워요,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그 한 영을 위해서 때로는 한 교사가 달려들었어. 교육하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도 울산 갔다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담당자들의 고백이 뭐냐? 우리에게는 본질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 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제자비전의 장점이고요.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순교의 피로서 희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양초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몸이 전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된다 하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영혼 사역의 고백입니다. 목자 목녀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목원들이 이 마음을 알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목자는 희생하는 자예요. 뭐 대단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되는 순간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음식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 공들여 내놔놓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때로는 그걸 또 남으면 싸줍니다. 현실의 상을 알면 그 목자의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그거 몰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해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꺼이 해야 되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요. 교육 선교사들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되어도 잘 못 받고 전사님이 끊임없이 머럭하고, 이 머럭함을 여러분 당해보세요. 저도 뭐 좋아서 머럭하겠어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영혼 살리기. 당신이 살아야 여기 딸린 영혼들이 산다. 여러분이 타고난 영혼 사역자 되어야 그 딸린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 세계에 왜 기강이 있습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일부에서 안 한 설교 지금 많이 한다. 지금 본심이에요.
바울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복음뿐이라 목숨까지 주기를 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재물도 기꺼이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겠다고 했어요. 이 영혼 사역이에요. 영혼 살리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독일 켈런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과 식사를 하면서 부흥회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유기성 목사님은 이거 18번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분의 책은 대부분 이런 부류예요. 그러면서 그 태권도 하시는 분이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온 사람들로 인하여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덧붙인 한마디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나는 죽는데 그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들은 안 죽고 내만 죽으면 내가 억울하잖아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나는 죽는데 아내가 안 죽잖아요. 아내는 나는 죽는데 남편이 안 죽잖아요. 먼저 죽으세요. 상대방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네팔에서 강훈이 선교사님이 일할 때 하루는 어떤 여자 환자를 수술하는데 수혈할 피가 없습니다. 그러자 마침 자기 혈액형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상황에서 자기 피를 뽑아서 그 여자에게 수혈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훌륭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선교사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40세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스리랑카, 네팔 등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20시간을 걸어 산을 넘고 130명의 환자를 돌아보고 걸어서 내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영혼을 사나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예수가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강훈이 선교사님은 34년생이니까 지금은 88세입니다. 일가상을 받으셨고 연세대 동문상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